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5장 13절까지가 로마서의 본론에 해당하는데 내용의 중심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또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결론 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내가 왜 로마서를 기록했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 위해서죠. 편지를 쓸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잖아요. 시작하면서 자신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 편지를 끝내면서 다시 자신이 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썼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한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울의 열정이 결코 식지 않는구나, 바울의 열정이 대단하구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사그라들고 처음에 가졌던 열정이 사라질 수 있는데 바울은 시간이 흘러도 그의 삶에 우여곡절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끝까지 그 열정이 식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식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열정이 얼마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에게 열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분들은 그 열정이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흘러도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도 그 열정이 결코 사그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열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느냐?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서로 말씀을 따라 고면하면서 공동체를 잘 이루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이 잘 실천하고 있지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듣고 또 들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 그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며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이 복음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담대하게 전했다고 말합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는 상당히 긴 편지입니다. 상당히 자세히 복음에 대해서, 인간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썼는데 나는 대략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곧 여러분을 방문할 텐데 방문하면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와 밤새 전화를 하면서 만나서 자세한 얘기하자, 그런 얘기 하는 경우들이
남자들은 없지만 여자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대략 너희에게 전했으니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된다. 또 들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그 복음이 살아 움직여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알고는 말하면 알지요.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지만 그것을 잊고 살고 내 마음속에 그것이 살아 움직여서 늘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항상 살아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이끄는 하나의 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처럼 식지 않는 전도의 열정을 갖게 했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자,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고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 바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임명까지 해 주셨으니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죽어도 마땅치 않은데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명을 맡겨서 큰 일을 하게 하시니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식지 않는 열정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에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네가 이방인을 위하여 나의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직분을 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바울은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은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수록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크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집사의 직분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또 일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한 지가 내가 몇 년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직분을 받고 당연히 내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일을 열정을 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깨닫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이 복음 전도의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 흠이 없는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 죽게 하죠. 그리고 껍질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내장을 다 드러내서 분리를 시킵니다. 피를 다 빼죠. 그리고 살을 다 각을 뜹니다. 그렇게 짐승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하여 땀을 흘려가면서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냄새가 진동을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 지금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웁니다. 또 그렇지 않은 제물은 내장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죠. 그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 직분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그 직분으로 세워주셨으니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음 전도자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방인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복음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하나님께 제물로 누가 바칩니까?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은 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와 제사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전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복음 전도자는 제사장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 전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식지 않는 열정으로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도구로 사용된 것뿐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열매는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이 나오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역사를 계획하고 준비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을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죠. 그런데 바울의 결론은 뭐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나는 단지 도구로 사용된 것 뿐입니다. 이건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니까요. 이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또 주님을 섬기는 삶이란 은혜 없이 하면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열정이 금방 사그라들어요. 처음에는 뜨겁게 막 무엇인가를 시작했던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 시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 때입니다. 바울은 늘 복음을 기억했습니다.
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양육반이나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계속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또 전하니까 내 입으로 그것을 말하게 되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반복하게 되니까요, 내 안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식으면요 다시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양육반하고 제자훈련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럽니다. 근데요, 양육반 끝나고 제자훈련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왜?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복음을 또 들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이 왜 그 열정이 식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계속 복음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니까 그 안에서 복음이 살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은혜 받아야 하지만 전도할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전도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은혜를 받을 때는 얼마나 신앙이 순수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요,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변질이 돼요. 복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첫사랑으로 돌아오게 해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복음 전도는 우리로 하여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열정, 복음 전도의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말로 전하죠.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몸이 따라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러 몸이 움직여야 되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에게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죠. 설득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바울의 말이 그의 행동을 통해서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어떤 변화나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복음 전도의 열정과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 병자들이 고침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다고 고백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를 하면요, 믿음이 순수해질 뿐만 아니라 강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이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 쉬운 일부터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여러분 이웃에게 전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 전도지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고 전도지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고 떨리기 시작하고 기도가 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몇 사람에게
몇 번이나 복음을 전하는 시도를 하셨습니까? 대부분 못 하셨을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잘 안 돼요. 잘 못해요. 망설입니다.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혹시나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일은 열심히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열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로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하는 분들은 말을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전도를 해요.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 교회 좋아. 예수님 믿어봐. 좋아. 나랑 같이 가. 단지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뛰어난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복음 전도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편만하다는 것은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니는 모든 그 지역의 도시에는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 빠짐없이. 일루리곤은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알바니아라는 곳입니다. 이탈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를 아드리아해라고 말합니다. 그 아드리아해 동쪽 연안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일루리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기 전까지 거의 유럽의 서쪽 끝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터키,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 고린도,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넘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바울이 10년에 걸쳐서 제3차 전도여행 10,000km가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고 치안도 불안전한 그 시대에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의 목표는 불신자 전도입니다. 불신자 전도. 그래서 믿지 않는 곳에는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바울에게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수록 더 많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아가야 지역이. 근데 거기까지 다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래야 되는데 바울이 그 다음 목표를 말합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이 식지 않는 열정을 보였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에게 비전이 있었습니다. 비전. 나는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당시 유럽의 끝이죠. 나는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비전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죠.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져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열정은 바로 비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그 비전을 붙든 사람은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원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이 열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바울이 로마서를 쓴 중요한 목적을 여기서 얘기를 해요. 바울의 지금 목표는 서바나였습니다.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 교회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로마 교회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내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여러분이 나를 그리로 보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교회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 기지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나를 후원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선교 헌금을 나에게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는 단지 우리 지역,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으니 선교사로 나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선교에 동참합니까?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비록 작지만 선교 보내는 선교사로의 사명에 동참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교 헌금은 개척교회를 돕거나 또 선교 단체를 돕거나 선교사님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액. 예전에는 열심히 선교 헌금에 동참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래 조금 소홀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26절, 27절은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은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방문하려는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느냐? 아가야 사람들과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루살렘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했거든요. 그게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에 나와 있죠.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300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가 2400km, 로마에서 스페인까지가 1100km입니다. 합쳐서 4800km. 보통 열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동하는 수단은 배 타고 걸어서 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귀 타고. 불확실성, 또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여행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이렇게 헌신을 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기쁘게 연보를 했다고 말하고, 또 그들은 빚진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또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로마 교회 여러분들도 내가 스페인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나를 후원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죠. 그래서 28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고 이 일에 동참해달라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복이 뭡니까? 구원의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을 때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서로 연합이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이렇게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또 로마 교회에 와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 충만한 복을 받게 될 것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도의 열정, 저는 우리 나주 빛가람 교회 성도들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또 우리가 주님 부르신 날까지 해야 될 분명한 주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 사도 바울처럼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전도지를 들고 오늘 집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